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는데 오늘 봉독하는 것은 10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정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아멘. 자, 우리 오늘 제목을 보시면 있어빌리티, 있어빌리티 저런 단어도 있었나? 저게 뭐 영어인가 한글인가? 좀 의아해하겠지만은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한국에서 벌써 수년 전부터 유행하는 신조어입니다. 있어빌리티가 뭐냐면요, 있어 보인다는 말하고 영어의 어빌리티가 합성되어서 만드는 신조어인데 저게 뭐냐면 있어 보이게 하는 능력, 있어 보이게 하는 능력이라는 뜻인데 쉽게 말하면 자기 과시, 허세, 허풍 이런 것을 뜻을 합니다. 여러분, 이 허영과 허세는 좀 비슷한 뜻을 가진 단어지만은 사용처가 좀 다르다고 합니다. 이 허영이라는 말은요, 주로 여성들에게 쓰는 말인데 자기 과시를 하기 위해 가지고 분수에 맞지 않는 값비싼 옷이라든가 또 뭐 명품백이라든가 액세서리 이런 걸 시장에서 외적으로 자기 과시를 할 때 쓰는 말이라고 합니다. 작년 8월에 그 마약을 복용하고 운전하던 20대 여성이 40대 그 가장, 배달업을 하는 40대 가장을 이렇게 친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 죽게 되는데요. 그 20대 여성 운전자가 경찰에 체포될 당시에 온몸에 명품으로 치장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 그녀가 타고 다니는 차는 억대의 그런 차였다고 합니다. 그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 비싼 외제차는 리스차고요. 또 명품 뭐 손목시계 이런 거는 친구가 빌려준 짝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좀 허세를 부려보려고 좋은 차 끌고 나와서 그랬는데 사고가 난 거죠. 이에 반해서 허세라는 말은요, 남자들에게 자기 과시를 쓸 때 쓰는 말이 허세라고 합니다. 그 수컷들의 기싸움 있지 않습니까? 남성들의 그 기싸움에 꿀리지 않기 위해 가지고 자기를 과장되게 부풀려 보이고 자기를 과시할 때 쓰는 게 허세라고 합니다. 그 유부남인 직장인 박모 씨가 있는데 이 사람이 SNS에 부유한 미혼 의사 행세를 했습니다. 한때 뭐 학교 다닐 때 그 병원에서 자원봉사했던 그때 주워 들었던 그 의학 용어를 활용해 가지고 의사 행세를 한 거죠. 그래서 친구 소유의 고가 외제차를 빌려가지고 사진을 찍고 또 외제 시계 뭐 이런 거 찬 거를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렸는데 근데 몇몇 여성들이 쪽지를 보내가지고 관심을 표해오는 거죠. 유부남인데. 근데 이 박 씨라는 사람은 자기의 신분을 속인 채 여성들과 만남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짜의 삶이 자기 와이프로 인해서 들통나면서 멈추게 됐습니다. 이분이 이제 이게 고쳐지지 않아서 심리 상담소에 가서 심리 상담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의 이 실상에는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는데 내가 꾸미고 있는 척 하니까 모두 사람들이 좋아요, 뭐 이런 걸 누르면서 댓글에 부럽습니다, 이런 반응을 하더라는 거죠. 현실에서는 좀처럼 느낄 수 없었던 그런 우월한 기분이 들어서 멈출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조심스럽게 살펴보면요, 제법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자기 과시와 허세와 허영을 부리는데 에너지를 쏟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척하는 거, 척하기 위해 가지고 억대가 넘어가는 차를 사고 몇백만 원 하는 핸드백을 구입하고 옷을 구매하고 그걸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는, 그래서 자기 과시를 하는 이런 일들이 있죠. 또 자기 과시를 위해 가지고 인맥 허세도 부립니다. 뭐 정치인이라든가 경제인이라든가 좀 유명한 사람들과 함께 사진을 찍고 올려가지고 아주 친한 척, 이렇게 인맥의 허세도 부리고요. 또 경력의 허세도 부리지 않습니까? 학력을 위조하고 경력을 또 과장하는 기본이고 자기의 성과와 업적을 좀 더 뻥튀기는 이런 일도 하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는요, 모두 이런 허영과 허세, 자기 과시라는 이런 유혹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유혹에 사로잡히면 남에게 보이기 위해 가지고 자신의 형편에 비해서 지나친 지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카드빚과 뭐 어떤 사재 이런 빚에 쫓겨가지고 결국 인생의 자유함을 느끼지 못하고 빚쟁이 들레 쫓겨다니는, 그러다가 가정도 망가지게 되고 인간관계도 다 깨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카푸어, 또 뭐 하우스푸어, 클럽푸어 등등의 이런 신종어가 생겨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카푸어가 뭡니까? 비싼 자동차를 구입하고 월급의 대부분을 그 차값 갚는 데 쓰는 거잖아요. 또 하우스푸어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영끌을 한다 그러죠. 영혼까지 끌어모아가지고 은행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는데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파산하게 되고요. 또 클럽푸어라는 것도 있답니다. 낮에 뭐 투잡, 뜨리잡을 낮에 뛰면서 그 벌었던 그 돈을 저녁에 클럽에 가가지고 VIP 대접을 받으려고 낮에 그렇게 벌었던 돈을 밤에 유흥가에 가가지고 다 탕진하며 사는 사람이 클럽푸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그런 허영과 허세를 동원한 자기 과시의 이 결과는 뭘까요? 비웃음이죠. 여러분, 이게 들통이 안 나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이게 모든 것이 뻥이었다라는 게 탄로가 난 바로 그날에 우리는 조롱거리를 당하고 웃음거리를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탄로 날까봐 불안 조마조마하게 살아가고,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도 깊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나를 알까봐 방어방을 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고독하고 외로운 나날을 보내게 되는 거죠. 또 이런 가짜의 삶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척하는 삶을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비용을 들여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삶이 만족스럽지 못하지 않습니까? 타인의 박수와 인정을 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 눈치 보느라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사단은요, 이 사람이 무엇이 약한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동원해가지고 이런 허영과 허세와 자기 과시를 동원해서 인생을 낭비하도록, 또 과다 지출을 하게 하도록, 그래서 관계가 깨지고 가정을 파탄시키는,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사람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일로 미혹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미혹하는 이런 사단의 세력에 대해서 거짓의 아비라 그러고요, 그는 거짓말쟁이고 속이는 자, 또 자기 자리를 이탈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유다서에 보면 사단의 존재를 자기 지위를 떠난 천사라고 정언합니다. 이사야서에도 보면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저게 천사의 이름이거든요.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냐? 떨어진 이유를 말하는데 13절 보니까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자기 자리를 이탈해가지고 교만하게 허영과 허세, 과시를 하는 거죠. 14절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서보려고 하는. 이렇게 사단은요,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이탈해서 높아지고 자기 과시를 하려고 하는 이런 존재가 사단입니다. 이렇게 사단이라는 존재 자체가 이 허영과 허세와 자기 과시로 그냥 똘똘 뭉쳐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있는 척, 아는 척, 이렇게 뭐 가진 척, 이렇게 미혹을 해가지고 사람들의 인생을 낭비하게 만들고 재산을 낭비하게 만들고 가정을 깨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도 보니까 예수님 역시도 이런 가시와 허세를 부리라고 하는 유혹을 받는 것을 봅니다. 우리 3절 보시면 7장 2절 보시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워왔는데 예수의 그 형제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형님, 왜 여기 시골에서 이러고 있습니까? 여기를 떠나가지고 유대로 가십시오. 유대로.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죠. 예.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이 초막절인데요. 초막절은 유대인의 가장 큰 세 번째 3대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은 예루살렘에 한 2, 3만 명 정도 사는데 저런 초막절이라는 명절이 오면요, 전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모이기 때문에 한 200만, 300만 가까이 온다는 거죠. 이 수많은 사람들이 초막절을 기념하기 위해 오는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라는 거죠. 거기 올라가가지고 보여주라는 거죠. 여기를 떠나서 유대로 가라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동생들의 정체를 5절에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요구하는 게 뭡니까? 크게 나타내 보이라는 겁니다. 너의 능력을 과시해봐라. 많은 사람들이 주목할 수 있도록 뭔가 보여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질문과 도전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도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특히 우리 가정에 다 믿으면 좋겠지만 부모님들이 믿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 형제들이 믿지 않을 수도 있고 내 주변에 친구가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 믿는데 너가 왜 그렇게 사는 게 그 꼬라지냐? 예수 믿는데 너 내세울 게 없지 않냐? 예수 믿는데 네 자식들은 왜 그 모양이냐? 예수 믿는데 왜 믿지 않는 나보다 못하냐? 이런 질문에 우리는 막 감정이 끌어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막 괜찮은 척, 과시와 허세를 보여주고, 있는 척, 잘하는 척, 아는 척, 자기가 신앙이 제일 좋은 척, 자기는 모든 걸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척 하고 싶은 유혹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지 않는 형제들로부터 자신을 과시하라고 드러내는 이런 요구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런 요구는요, 여기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도 받았습니다. 이 사단이요, 이 마귀가 예수님을 성경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뭐라고 요구하느냐, 네 여기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의 천사가 너를 부딪히지 않게 받쳐줄 거다. 이런 유혹을 하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그런 대답을 하고 이 시험에서 이겨내거든요. 여러분, 이 시험의 정체가 뭡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런 것쯤은 해보여야 되는 거 아니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사람들 앞에 이런 것 정도는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너를 신비하고 놀라운 일로 너를 증명해 보이라, 이런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건 자기 과시를 위해 가지고 뭘 해보라는 거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이 대답의 의미 속에는 너의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너의 그 과시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너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도구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이유가 마치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을 위하는 존재인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 가치를 그렇게 떨어뜨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우리들에게, 믿지 않는 이 세상이 우리들에게, 믿지 않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 우리 형제나 우리 부모가 자기 과시와 허세를 부리라고 요구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이겨내야 될까요?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런 허영과 허세의 미혹에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허세를 부리라는, 자기 과시를 하라는 이 욕구를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때를 생각하며 이겨내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생각하며 이겨내시는 겁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세요.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8절에도 내 때가 아직 차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동생들이 예수님께
세상에 자랑할 만한 뭔가를 좀 보여보라고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은 때를 언급을 하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언급한 저 때는 도대체 어떤 때일까요?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7번 예수님이 저 때를 언급을 하시는데 그 때를 언급하실 때마다 그 의미 속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는 사건, 고난을 당하는 그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과시를 하고 허세를 부리고 허영을 부리라는 그런 도전을 어떻게 극복하셨느냐? 예수님의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의 방향을 뒀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자기를 과시하고 내가 이런 기적을 베풀고 내가 이런 능력이 있고 내가 이런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드러내고 과시하기 위해 오신 게 아닙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세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님은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오신 게 아닙니다. 죽기 위해 오셨어요.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해 오셨다고요. 또 요한복음 6장에서도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고 왔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뭐라고요?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 하나님이 구원하라고 보내준 그 영혼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살려내는 이 뜻을 위해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예수님이 내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고 어떤 능력을 행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 온 게 아니라 살리러 오는 거죠. 예수님이 죽기 위해 오시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형제들이 이 땅에서 형님의 능력을 보여주라고, 당신을 나타내 보이라고, 당신을 과시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라는 이 말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표와 방향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것을 극복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뜻과 목적을 생각하며 우리가 이 땅에서 오는 그 허영과 허세와 과시의 유혹을 우리도 이겨내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친구와 배우자와 부모들이요, 우리가 가진 이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우리의 믿음을 마치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다른 종교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이용해가지고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보란듯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 지금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이 복받고 성공하고 병낫고 출세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다라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너 예수 믿는데 왜 사는 게 그 꼬라지냐? 믿는데 왜 안 믿는 나보다 못하냐? 여러분, 이런 질문의 의도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 믿는다면서 그 예수님이 너한테 해준 게 뭐이냐? 이런 질문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의 종이나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것을 이루어주는 도구인 것처럼 하나님의 가치를 떨어뜨리려는 시도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랑하는 그분, 그 대상 자체가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을 얻고자 사랑을 한다면 여러분, 이건 사랑이 아니죠. 이건 거래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이나 능력이나 뭘 해줄 수 있다 하더라 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야 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 자체를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시켜주면 이놈이 뭔가 좀 할 것 같아서, 우리를 구원시키면 얘를 이용해가지고 뭔가 좀 해보려고 구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구원할 때 우리의 처지와 형편이 어땠다고 말합니까? 우리 죄인이었대요. 우리 죄인으로 있을 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 자체를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허영과 허세와 자기 과시에 대한 미혹을 극복하려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그 이유, 나를 왜 불러주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후에 내가 어디를 가기를 바라는지 그걸 우리 마음에 새기시고 이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불러주신 이후에 우리가 어디로 가기를 원하실까요?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우리를 살리셨는데 그렇게 살려놓은 우리는 어디로 가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미가서 6장 보세요. 사람아, 주께서 너에게 구하는 게 뭐냐?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너희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게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이 저걸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보고 돈 벌어 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앵벌이 시키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저걸 원하십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뭡니까?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친하다, 누군가와 함께 걷는다는 건요,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 내 수준과 비슷한 사람과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의 수준과 격이 확 높아지는 겁니다. 우리 대통령하고 손 한 번 잡아도 대단하다고 우리가 감탄하는데, 하나님하고 함께 동행한다.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의 격이 비교도 안 될 만큼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또 데살로니가 4장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그 거룩함의 정체가 뭔가 봤더니 엄나를 버려라. 또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취할 줄 알고, 여러분, 거룩한 사람은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아내랑 싸우는 사람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사람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또 분수에 넘어 형제를 해하지 말고. 7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케 하심이 아니라 거룩케 하도록 하기 우리를 부르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혼과 영과 온몸이 이 흠없이 거룩하게 보존되어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게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하는 사업마다 잘 되고 내가 투자하는 곳마다 막 주식이 막 오르고 세상에 보란듯이 자랑하듯이 내세울 것이 있는 이런 삶을 사는 싸움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채워져 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의 성품이 자꾸 발견되어져 가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지고 만들어져 가는 싸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너의 능력을 증명해 보여라. 너를 나타내 보여라. 보란듯이 좀 사는 걸 증명해 보여라. 예수 믿는데 그 꼬라지가 뭐냐라는 이런 요구 앞에 여러분이 신앙의 방향과 목표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자기 과시, 자랑하고 싶은 욕구, 잘난 척하는 거, 아는 척하는 거, 가진 척하라는 이런 미혹 앞에 여러분, 우리는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다 하더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그 허세와 허영과 자기 과시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이 세상이 이런 허영과 허세와 자기 과시로 미혹할 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방향을 분명히 알며 이 일을 극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이 세상이 요구하는 허세와 과시를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여러분, 엄밀하지만
위대하게 지금 자라고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표시나지 않지만, 드러나지 않지만 지금도 우리는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위대하게 자라고 있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10절 보세요.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십니다. 왜 가실까요? 드러내려고 자랑하려고 가실까요? 위대한 일을 행하기 위해 가시거든요. 위대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동생들이 모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 예수님은 명절 중간에 올라가십니다. 은밀히 올라가시죠.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올라가지 않겠다고 했는데 저 10절에는 예수님이 올라가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마치 예수님의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걸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지 않는 그 동생들이 요구한 대로 세상에 나타나기 위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은밀하게 올라가신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형제들은 막 떠들썩하게 요란하게 나타내라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은밀하게 행하기 위해 올라가신다, 이런 뜻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은요, 떠들썩하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은밀하게 이루어지지만 그것이 얼마나 파워풀하게 성취되어 가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보세요. 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됐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죠. 알지 못하는데, 그런데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 열매 맺더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 그냥 사람이 자고 깨는 거예요.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근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 그러나 이게 열매가 맺히더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도 이와 같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밤에 자고 아침에 깨어 일어나서 직장 가고 생활하고 이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그 은밀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지금도 위대하게 그 일을 만들어가고 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지금 주목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고 있는지 우리 이걸 잘 못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내가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 들어왔는지 안 왔는지, 예수님 믿기 전이나 후나 다를 바가 없거든요. 예수님 믿기 전에도 똑같은 식구고 예수님 믿은 이후에도 똑같은 식구랑 한 밥상에서 한 밥 먹고 한 이불 덮고 자고 말이죠. 직장에도 예수 믿었다고 직장이 바뀌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같은 직장에서 직장 생활하고 달라진 것이 없잖아요. 믿으나 안 믿으나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 확신이 서질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요란하게 성장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그냥 밤에 자고 낮에 아침에 깨고 직장 가고 그냥 평범한 생활을 하는 이런 일인데, 근데 그 일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모르지만 그게 열매 맺고 이삭이 되고 그 이삭이 자라서 곡식이 되어지고 추수를 하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열매 맺는지 모르지만 결국 하나님이 완성해 가는 것이고 이것이 조용히 은밀하게 그러나 위대하게 일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시가 잘 안 납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하나님이 우리 이마에 십자가 꺼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표시가 안 납니다. 마치 땅에 심겨진 씨앗과 같아요. 여러분, 땅에 씨앗이 심겨지면 찾을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나보다 더 훌륭하고 세상에 더 큰 사람, 유명한 사람, 가진 사람, 배운 사람, 이런 사람에 비해 가지고 내가 얼마나 작고 초라해 보입니까?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은밀하게 일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도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유할 수 있겠나? 겨자씨 하늘과 같다는 거죠.
땅에 심길 때는 이 땅 위의 모든 씨앗보다 작지만 심겨준 후에는 이게 자라가지고 풀보다 커지고 큰 가지를 내서 공중의 새들이 깃든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비록 세상 사는 동안 이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처럼 잘난 사람들처럼 표시가 나지 않게 묻혀 있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게 일하고 계시는 거죠. 이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보시고 마침내 열매 맺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 방법을 따라 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세상 방법 따라 일해주기를 원해요. 우리가 예수 조금 믿고 나면요, 뭘 요구하는 게 너무 많아. 뭐도 해주시고 뭐도 해주시고, 자꾸 세상처럼 막 요란하게 보란 듯이 뭔가 일을 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면 은밀하지만은 성장하게 하신다니까요. 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현실을 보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내세울 게 별로 없습니다. 자식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속상해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아주 아무것도 아닌 일에 마음이 상해가지고 들락날락하는 게 우리들이고요. 하나도 형통해 보이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들의 삶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그냥 자고 일어나지만 너희들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모르지만 씨앗을 뿌리신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게 하신 그분이 우리를 완성하고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위대하게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실 거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일하는 방식은요, 너무도 요란스럽습니다.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안달난 세상 아닙니까?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과시하는데요, 얼마나 요란한지 모릅니다. 말도 그냥 안 합니다. 말도 튀고, 글도 튀고, 옷 입는 것도 튀고, 광고도 튀고, 책 제목도 튀고요.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과장하고 거짓으로 꾸밉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42장에 그는 외치지도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고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지도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일하십니다. 그러나 위대하게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란하지 않지만 은밀하게 지금도 위대한 일을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들에게도 이걸 요구하십니다. 우리들도 좀 은밀하게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좀 막 드러내 보이고 막 요란하게 하지 말고 조용히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 바라보고 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보세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치 않도록 조심해라.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것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요란하게 하지 말고 은밀하게 보시는 그 하나님께 눈을 맞추면서 조용히 해 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윤동주 시인 여러분 아시죠? 그분이 십자가라는 시를 썼는데요, 그 중에 일부를 좀 제가 가져왔습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이 시를 해석해 놓은 걸 보니까 윤동주는요, 만일 자신이 십자가를 져서 조선의 독립과 자유가 온다고 한다면 자기의 그 희생으로 이 조선이 지금보다 좀 더 나아질 수 있다고 한다면 기꺼이 저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저 십자가를 지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입을 떠벌리고 하는 게 아니라 조용히 피를 흘리겠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일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닮는 사람의 일하는 방식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요구하는 그 허세와 과시 앞에서 너 예수 믿는 꼬라지가 그게 뭐냐? 너 예수 믿는다고 뭐 내세울 게 뭐 있냐? 예수 믿는다고 어떻게 예수 믿는 네가 예수 안 믿는 나보다 못하냐? 여러분, 이런 말로 우리의 마음을 자극할 때
그때 여러분 마음속에 담대히 외치십시오. 나도 잘 모르겠지만 엄밀한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은 위대하게 날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같이 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이제 내려놓으십시다. 우리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합시다. 주님, 세상의 이런 허영과 허세의 마음에 우리 휩쓸리지 않고 주님이 엄밀하지만 그러나 강력하게 위대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겠습니다. 우리 그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우리 다시 한 번 더 결단하며 찬양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주님의.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들에게 가진 척, 아는 척, 허영과 허세와 자기 과시를 부리라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주님, 이 미혹에 우리가 넘어갔다가는 우리의 재산이 날아가고 우리의 가정이 깨어지고 우리의 관계가 무너지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찢어지는 것을 주님, 우리는 잘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미혹에서 우리가 극복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방법을 우리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담대케 도와 주시옵소서. 이 땅에 우리가 재산 모으기 위하여, 이 땅에 우리가 더 높은 관직에 오르기 위하여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닮는 성품을 우리 안에 이루어가며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기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세상의 그 유혹 가운데서 우리는 묵묵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담대한 삶이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우리를 미혹하는 허영을 부리고 헛세를 부리라는 그들 앞에 예수 믿는데 넌 꼬라지가 왜 그 모양이냐는 그 말 앞에 주님, 우리는 담대하게, 나도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은밀하게 그러나 위대하게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선포하며 이 시간들을 견디어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 붙잡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